그 다음입니다. 진심의 다른 이름, 진심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른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앞에 이야기로 이미 바른 믿음, 바른 신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심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심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다. 마음을 여인다. 망령된 걸, 잘못된 걸 떠나는 걸 진이라고 하고 신령스럽게 비친다. 어떤 꾸밈이 붙는 거 아닙니다. 예. 꾸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령스럽게 비친다 한다고 여기서 무슨 거울에 물건 비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아무 꾸밈이 없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걸 그걸 영감이라 그래요. 신령스럽게 비치는 것 같은 마음이다. 무언경 속에 이 마음, 진심이라는 마음을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야기해 놓으셨다. 또 어떤 질문한다. 그러면 단 이름은 진심이라는 게 이름뿐입니까? 또 달리 딴 이름이 또 있습니까? 진심?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 예. 한 가지 이름뿐입니까? 딴 이름이 있습니까? 대답이다. 교학문 중에서 이야기하는 이름하고 선방 쪽에서 하는 이름이 각각 다르다. 이름을 사람이 같지 아니한지라. 저 불교, 예, 교학 쪽에서 이야기할 때 보살계에서는 심지라고 했다. 심지, 예, 진심을 심지 마음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주초토로 해서 만 가지 선, 만 가지의 모든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심지라고 했다. 반야경에서는 불러서 보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보리. 예. 깨달음으로 더불어 채를 깨달음을 자체 주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화엄경에서는 세워서 법계라는 이름을 붙였다. 진심을 법계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사물을 20분만 아니라 밖에 나타난 사물까지도 서로서로의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조철상용하다. 서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서로 융섭하고 서로 포섭하기 때문에 그렇다. 금강경에는 이름에서 열애라고 했다. 열애다. 어디서 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반야경 가운데는 불러서 열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많은 모든 성자가 귀의한다. 그 자리에 귀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금강명경에서는 이르되 여여라고 했으니까 그 진상이라고 하고 뿌리 진상은 변하지 않은 영구다. 또 정명경, 유마경은 정명경이다 그러죠. 이름을 법신이라고 했으니까 보신과 화신이 그 법신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보신과 화신이 의지져 있는 거라. 기신문에는 이름을 진여라고 했다. 우리 진심 진여라고 했다. 그건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그렇다. 열반문에서는 불성이라고 불렀으니까 법보화 삼신의 근본 자체이니까 그렇다. 원각경에서는 총지 다 가진다 그러죠. 다 가진다. 총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공덕, 모든 공덕을 내어보낸다. 유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승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이름을 했다. 승만경, 열애장이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덮고 감싸주고 포함하고 포섭하다. 모든 공덕을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장이라고 했다. 열애를 감추었다. 이런 뜻으로도 하지만 열애장이라고도 한다. 열경이라는 경에서는 이름을 원각이라고 했으니까 어두운 것을 부숴버리고 또렷하게 비치는 까닭이다. 이를 말미암아서 수성사 영명지각 연수성사다 그러죠. 중국에 성사이면서 연불 쪽을 많이 구원하신 연수성사는
유신결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하나인데 이놈이 1000가지나 붙는다 이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이 붙는 것은 인연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두고 이름을 각가지 붙이는 건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달리 붙이죠. 갖추어 모든 경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많이 인용하지 않고 이 정도만 인용하고 말겠다. 그 다음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친 불교 교학문 중에서 우리의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부르는지는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신의 문 중 선방 쪽에서 부르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선방 쪽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대답이다. 조사문하에 명문이 도저했다. 이름이건 말이건 딱 막아서 끊어졌다. 막을 두 끊어질 이름이나 모습이나 여기에 말이 다 끊어졌다. 한 이름도 한 말도 세우지 않는다. 그건 인정 안 한다. 긍정 안 한다. 그러니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느냐. 네. 그렇지만은 가무를 따라가지고 중생의 원, 그 환경의 원을 따라서 기틀을 따라가지고 그 이름이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어떤 때는 불러서 자기라고 한다. 그건 진심으로 자기라고 하니 우리 중생들의 근본 성품, 뿌리의 성품인 까닭이다. 또 어떨 때에는 이름을 정안, 바른 눈이라고 부른다. 예. 모든 유상을 비추다, 바로 본다 이겁니다. 바로 본다. 예. 모든 상이 있는 것을 비추다 하는 것은 바로 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보는 것을 정안이라고 한다. 어떤 때는 이름을 묘심이라는, 묘한 마음, 예, 묘심이라고 하니까 텅 비어가지고 있으면서 실경스럽다. 아무것도 없지요. 툭 건드리면 아야 하든지 왜 그래 하든지 딱 반응이 오죠. 텅 비어 있으면서 비추다. 아무것도 없는데 경계 부닥쳐가지고 소리도 나기도 하고 반응이 파타타타 다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심이라고 한다. 또 어떤 때는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예, 주인공이라고. 본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짊어졌다. 갖고 있다. 예. 뒤에 들어온 거 아니죠? 아버지, 엄마 만들어주기 전에 벌써 있지요?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준 몸뚱어리 이지할 뿐, 아버지, 엄마가 그거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까지도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건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어떤 때는 이런 주인공이라고 한다. 본래 있다. 어떤 때는 불러서 무저발, 밑바닥이 없는 바루때, 예. 밑바닥이 뚫어진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가가지고 살지요. 몸뚱어리 가지고 못 살아도 그건 가서 살지요. 거기 곳곳에 가서 그 삶의 토대도 만들고 육체적인 일도 하고 인연도 만들죠. 그러니까 밑바닥 없는 그릇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가가지고 살아요. 어떤 때는 불러서 모양은 줄이 없는 건고 줄이 없는 기타라고 한다. 줄이 없는 기타가 어떻게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건드리면 딱딱 반응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드리면 반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현금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때는 무징등, 예, 끝없는 등불이다 한다. 미정 중생들의 미한 마음을 부순다. 어떤 때는 이름을 묵은수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한다. 예. 뿌리가 견고하다. 뿌리나 줄기가 견고하다. 뿌리 없는 나무인데 그 뿌리가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뿌리가 견고하죠. 어떤 때는 불러서 취모금이라고 한다. 예.
쥐모금이라는 칼은 얼마나 칼이 잘 들든지 칼날을 여기에 갖다 놓고 머리털을 갖다 대서 이렇게 바람에든지 훅 불면은 이 칼날에 그 머리털이 싹싹 건너가는 만큼 날카롭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름을 해서 쥐모금이라고 한다. 육군, 육진, 오용락 이걸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때는 불러서 무위국 아무것도 꾸밈이 없는 나라라고 부르니까 끝없는 바다, 밑바닥 가듯이 맑다. 바다가 편안하고 냇물이 맑은 것과 같다. 바다가 고요하고 강물이 맑은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진심을 무위국이라고도 부른다. 어떤 때는 모니주라고 부른다. 모니주라고 부르니까 빈궁한 중생을 건져줘요. 곁에 우리 곁에도 많이 보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시고 고달픈 사람 도와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니주라고도 한다. 또 어떤 때는 이름을 무유세라고 한다. 무유세. 잠그지 않는 자물쇠. 우리의 육군 육전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열쇠 없는 자물쇠 또는 녹슬지 않는 자물쇠라 그래요. 6가지, 예, 6가지의 육정을 안이비설시의 육정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유세, 자물쇠, 자물쇠가 없는 자물쇠, 잠그지 않는 자물쇠, 열쇠 없는 자물쇠라고 부른다. 무유세, 무유세지요? 무유세. 육정, 우리의 육군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진흙소라고도 하고 나무말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도장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탈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구슬이라고 한 가지가지 다른 이름을 여기에 다 내가 주서 생기지 못한다. 만약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은 모든 이름이 다 그래 맞아 그 이름도 맞아 그 이름도 맞아 그 이름도 맞아 이렇게 되지만은 다 이름이 까딱하면 이 진심 우리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모든 이름에 다 맥히게 돼요. 꽉꽉 맥혀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진심에는 간절히 마땅히 자세할 때 세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름도 한이 없고 선방 쪽에서 붙이는 이름도 한이 없다. 그러나 그때 따라서 이름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은 몇십 가지도 될 수 있다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예.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거 꿈틀거리지 않게 하세요. 그거 꿈틀거릴 때에 벌써 우리 집구석이 망하고 흥하고가 거기에 다 생기잖아요. 바깥으로 말이나 행동해서는 벌써 그 빛깔도 모양도 냄새는 그거 꿈틀거릴 때에 우리 집안에 지금 먹구름 딱 생기고 집구석 절단이 나든지 광명이 오든지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언제나 고탄속 잘하시고 그게 꿈틀거리고 난 뒤에라도 혓바닥 날랄랄 하지 마세요. 예? 늘 그거 꿈틀거리고 난 뒤에 혓바닥 날랄랄 하지만은 그게 꿈틀거리더라도 혓바닥은 절대 날랄랄랄랄 하지 마세요. 혓바닥 날랄랄랄 거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진절머리가 나고 소름이 끼치도록 체험하면서도 그거 무서운 줄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언제나 부탁드리듯이 죽어야 돼. 내다가 죽어야 돼. 내다. 아무 분이 없는 내다 그러죠. 꿈틀거려가지고 혓바닥으로 몇 분 터져 나왔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자식이 위해요? 거짓말이에요. 요것밖에 몰라. 요거. 지금 그 노인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나한테 부산인내가 서인가 너인가 왔대요. 둘은 형제라고 하고 한 분하고 그 두 분은 신의 올기사이라고 그러는데 좀 죄송해요. 고향이 욕지도라 그럽니다. 욕지도는 바닷가 속이잖아요. 거제도 곁에. 욕지도에서 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들, 딸 5인가 6을 다 그렇게 공부를 시킨 겁니다. 육지로 보내가지고 공부 다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어떤 사람은 대학 시켜서 전부 결혼 다 시켰는데 다 밖으로 나와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죽어버리고 엄마 혼자 살은 거예요. 이 엄마 혼자 살면서 노련에 몸이 곧게 애써서 하는 놈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식 똑같이 그럽니다. 이 노인이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들, 딸 그렇게 기를 때는 내 새끼 하고 길러놓고 장가까지 들여가지고 결혼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놓고 마지막에 당신 곁에 와서 안 돌봐준다고 그 아들, 딸 저주한 겁니다. 불행하게 이 저주가 그대로 콱 들받았어. 그대로 칼날이 돼가지고 태어난 손자, 외손자가 전부 불구자예요.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아는 정신적으로 모질하고 정신적으로 모질한 아이는 신성이 나한테 그때 왔을 때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 이렇게 며칠 이렇게 들고 갔고 온 사람이 결국 그 신의 형제가 나고 신의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3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 17이 됐는데 참 불구자예요. 친손자 외손자. 우리 혓바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원망하고 자식 저주할 때 그 손자들이 바로 그 칼날을 당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혓바닥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제발 혓바닥 날랄랄 거리지 말아라. 혓바닥 날랄랄 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 여기에 안 보이니까 어떤 날벼락이 떨어지면 생각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비꼬 오는 게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느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느냐요. 요것밖에 몰라요. 요거 조금 편안하게 안 해주고 요거 좀 섭섭하게 하면은 그 혓바닥을 가지고 그 잘 키운다고 애써서 키운 아들, 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칼날은 바로 손자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바로 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 내가 그렇게 고약하고 내가 그렇게 더럽고 못되고 모진 거예요. 내다 여기 뒤져야 돼. 불교에는 내가 뒤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다가 죽어야 돼. 내다가. 요거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다 거기 죽어야 돼. 내다.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데 내다라는 점을 지고 그걸 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만들어 놓은 인연이 내가 그래가지고 시래기 발 달았다 그래요. 시래기라는 자체가 무슨 용맹이 있어요. 그 시래기에 뿌리가 생겨가지고 발이 달려요. 여러분들 지금 시래기 발 달린데 얽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혓바닥 한번 랄랄랄거리고 몸짓 한번 까딱 하는데 큰 무서운 과보가 그게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앞도 뒤도 생각도 못하고 부리고 랄랄랄 거리는 게 내입니다. 내다. 진심이라는 거 잘 간직하시고 흔들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 진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인 분별심, 욕심,
예? 집착심에 쏘가가지고 그 진심을 들고 흔들려고 달라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는 전부 그거는 집착의 마음이고 분별심이고 욕심, 욕망이지 여러분의 진심은 아니에요. 진심에서 흔들린 파도를 붙들고 우리는 진심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별심, 망상심의 파도도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와요. 제발 조심하시고 사세요. 멍청이라고 해도 되고 병신이라고 해도 되고 바보라는 소리 들어주니까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뭐 이먹고 해도 됩니다. 답답하니까 이먹고 해도 되고 관세음보살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광명지문을 하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든지 자꾸 붙들고 놓치지 마세요. 안 놓치도록 애쓰십시오. 그게 결국 모든 걸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제발 조심해 주시고 속지 마세요. 내다에 속는 겁니다. 내다에. 내가 결국 흔들어가지고 내다에 속는 겁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조심해서 사세요. 아까 이야기한 시래기 발입니다. 시래기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이거. 너플너플 썩어진 거. 거기에 발이 달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래기 발에 얽혀 있어요. 조심해서 사세요. 우리가 만드는 뿌리는 씨앗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끌고 와요. 조심하세요. 제발 아들, 딸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아들, 딸 독한 소리, 모진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흉을 본 그 욕지도에서 그 할머니처럼 저주 해가지고 바로 아랫대 아들, 딸의 대에는 면했는데 그 밑에 외손자, 친손자 대에 그 노인의 혓바닥 칼날이 그대로 콕콕콕 집집마다 다 박혔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발 조심해 주시고 내다에 속지 마시고 내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약하고 내가 그렇게 더럽고 고약한 거예요. 무섭기로 말하면 한없이 무섭고 더럽고 추정이 냅니다. 절대 내다에 속지 마세요. 예? 안 흔들리려고 하면은 나무라다나다라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이무엇고도 좋으니까 하나 붙들고 안 흔들리도록 안 떨어져 가도록 자꾸 애를 쓰십시오. 예.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